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는 하늘을 여는 열쇠라는 기도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무들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나무는 가지 끝에서 물이 올라와 금세 어린 잎이 새싹들이 돋아나고 또 싹이 튀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어떤 나무는 아무리 봄이 와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가지를 툭 꺾어보면 속이 하얗지 않고 누렇게 말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뿌리가 죽은 겁니다. 어떤 나무는 잎사귀가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무성한지 멀리서 보면 너무나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멋진 나무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 가서 보면 가지가지 사이를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가 하나도 맺혀 있지 않은 나무도 있습니다. 겉은 살아있는데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이 비어있는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 그런 나무 말입니다. 그런 나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한 구석이 서늘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끝이구나. 다시는 잎이 나지 않겠구나. 다시는 열매를 맺히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나무는 자연 속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있죠. 겉으로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 삶을 살펴보면 아무 열매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일 때도 있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의 사진첩에는 웃고 있는 사진이 가득한데 정작 마음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메말라 버린 인생들이 있지요.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발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삶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버린 인생들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터널을 지날 것 같은데, 아니, 터널을 지나면 분명히 태양이 보인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끝입니까? 정말 인생 끝난 겁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애지중지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은혜 가운데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중고등부 그다음에 대학부 생활도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선 좋다고 하는 그 직장에 취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좀 멀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타고 가는 그러한 아침, 얼마나 설레었었겠어요. 얼마나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통근버스가 다리 난간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그 아들이 즉사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어머님. 절망이죠. 소망이 다 끊어졌죠.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절망감들을 우리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끝입니까? 절망입니다. 라는 그러한 한탄 섞인 말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입니다. 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아도요, 웃고 있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뭉그러지고 그리고 썩어져 있는 것 아세요? 골마 터져 있는 것 아십니까?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은 여러분 말 못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룻밤을 베단이라는 곳에서 늘 주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과 같은 성경의 사건에 아주 인간적인 표현 하나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찍 길을 나선 예수님 뱃속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저 높은 보좌 위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이 다 경험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그리고 지친 삶을 사셨고 눈물 흘리셨던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장한 가운데 길을 걸어 가시다가 예수님의 눈에 한 나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무화과 나무였어요. 여러분,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저 멀리에서 봐도 풍성한 것처럼 보였던 나무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가 먼저 맺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맺히는 나무입니다. 잎이 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예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마땅하다. 그죠?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약속인 거죠. 열매가 있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신 발걸음으로 그 나무에 다가가셨어요.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여러분, 그 나무를 향하여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농부는요, 내년에 맺힐 것을 기대해요. 맞죠?
이번에 농사를 폭삭 망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복숭아를 심고 사과를 나무를 심은 곳에 그 사과 나무가 맺힐 것을 기대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풍성한 가운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처럼 보여져요? 내년에 열매가 맺힐 거야. 내년에 반드시 맺힐 거야 라고 기대를 심어주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주하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우거나 뭔가를 심거나 무엇인가를 했을 때 좀 계획이 실패하면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것을 보는 즉시 영원토록, 영원토록이에요. 1년도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그 나무를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뿌리채 바싹 말라 죽어버려져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성경을 또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맞죠?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도 않은 때예요. 타이밍도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아니, 맺혀져야 마땅한데 타이밍도 아닌데, 그런데 뭐 배고파서 화가 나셨어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막 이거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열받으셔갖고 내가 저주한다 막 그러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때도 아닌데도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만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시장하여 열매를 찾아 나무에게 다가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보신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고 교회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사람들의 인생들을 그 나무 하나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사건은요,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0절 위에 여러분 15절부터 어떤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해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와서 질병이 있든 아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전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일어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거룩한 기도의 집이 돈을 세고 물건을 파는 시끄러운 장터로 변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요?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갔을 때 많은 사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을 부르자 더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사건이 또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잎사귀를 무성하게 두르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열매 없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너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은 같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요,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심장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의 옷은 입었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입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마음과 삶은 아무것도 없는 빈 속강정이요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인생이요 교회의 인생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성전에서 떠나갔을 때, 쫓겨났을 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고,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길 때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허탈감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이스라엘, 종교 옷은 화려하게 입었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열매가 없는 성전이 무너진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끝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다 사방이 막힐 때, 정말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민족 정체성의 자체였던 그 성전이 뿌리채 뽑혀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을 복의 민족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어떻게 그 저주를 퍼부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백성이 뿌리까지 마른 나무처럼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어쩌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여러분 자주 입만무성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맞아요. 사랑해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입술만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은 정작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겉모습만 무성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성도예요. 그러나 정작 그 속은 문드러져 가는 인생이지 않냔 말이에요. 그 잎사귀를 헤치고 들어가 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권사님 괜찮아요. 속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우리는 감출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사랑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또 아멘은 안 해요. 솔직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 사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인생, 잎사귀만 풍성한 인생,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참사랑을 흘려보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이 빈 껍데기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신앙인인데 속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인생.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삶의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처절하게 인생의 끝 가운데 있는 나랑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걸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요? 작은 열매. 그런데 찾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주하세요. 심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인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나무가 뿌리채 말라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20절 21절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자 22절 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엉뚱하죠. 여러분 저주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래요. 여러분 갑자기 제자들이 나무가 말랐다라고, 주님이 저주하셔서 말랐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절망의 끝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12억의 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안에 있는 모든 은혜 사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고 뿌리가 말라버린 것 같이 내가 저주했으니까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네 눈에는 보이지? 맞아, 너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끝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뿌리채 말라버린 그 인생이 살려질 것 같지 않아도,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을 믿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 답을 주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죽었어요. 다시 살아날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린 못 믿어요. 그런데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살리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드세요. 예를 들어주세요.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무가 말라 죽는 것 냉정한 사실이에요. 말라 죽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에 붙잡혀요. 맞죠?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다에 산을 던지우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누가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베푸신대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의 인생이 나무처럼 말라버린 인생, 열매 없는 인생처럼 너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너희를 단정하고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끊을 수 있고 아멘 합시다. 이겨낼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강한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절대 불가능한 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강하게 된다, 강하게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라, 나의 편에서가 아니라, 나의 쪽에서가 아니라, 너가 갖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는 확신이 중요하다. 이게 달라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다를 들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시고야 만다라는 그 믿음을 너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도 다리를 건너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실리라시를 빠져나가서 경희대 쪽으로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리가 나오는데 다리에 잠깐 서 있으면 다리가 출렁거려요, 안 출렁거려요? 출렁거리죠. 밑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출렁거리죠. 근데 여러분 출렁거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혹시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불편하죠. 그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오전에 건축 구조학 설계하는 친구한테 흔들리는 게 정상이니 흔들리지 않는 게 정상이니? 여러분 흔들려야 정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흔들려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흔들리지 않으면 단단해서 끊어져요. 여러분 롯데타워가 바람이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이게 한 1.5m 움직이는 거 아세요? 근데 사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만약에 이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제가 맞나 모르겠네요. 우리 맞죠? 맞을 거예요. 네, 여러분 부러져요. 무슨 얘기냐면 다리가 튼튼한지 아닌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은 나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 찬양 부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그러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요.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잘못 설계해서.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다리를 설계한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실력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저주를 받아서 사라지고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너가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내가 일하고야 말 것이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주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지금 제자들 앞에 놓인 상황 기대할 것 없어요. 기대하지도 못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뿌리까지 말랐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며칠 뒤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없이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그것, 주님이 말씀하는 것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 눈에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끝난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반전을 일으켜 내실 뿐이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으세요.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져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무화과 나무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살리십니다. 그것을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삶에 사람과의 이별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가족관계가 있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정말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냥 그때 말고 그래도 한 5m 전에서 붙잡아 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벼랑 끝에 가서야 붙잡아 주세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끝에 가서야 야, 이거 내가 끝인가 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는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나의 음성인가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저한테 걸려옵니다. 목사님, 네, 오랜만이시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 2달 만에 전화 통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커피가 맛이 좋다고 제 목양실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시는 분이셨는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나 잘 지내죠. 소식은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은 들었나요? 좋은 소식인가요? 배드 뉴스인가요? 굿 뉴스인가요? 그랬더니 계약이 좀 이렇게 잘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또 계약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렇죠. 참 삶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회사도 어려워서 지금 대출이 규제를 하는데 예전보다 그 일들이 반으로 줄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작년에 10억이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직원들을 다 이렇게 월급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인방, CEO 3인방이 3억씩 내서 그것들을 다 메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삶이 힘들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뜬금없이 목사님,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내 마음을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더니 그냥 선물 하나 제가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선물을 하나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에 딱 정확히 필요한 것. 여러분,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보내세요. 감사하다, 고맙다. 또 한마디 나오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보내시라고. 그 말은 참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5천만 원 정도 헌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불신자예요. 매달은 아니더라도 위기 때마다 참 생각이 전혀 생각지 못할 때 그냥 탁탁 보내세요. 돈 많은 분? 돈 많다고 보내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목사님, 생각나시면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회사가 잘 돼야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K탑, JL, 법무사무소 기도해 주세요. 거기가 잘 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절망의 끝에 있을 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도 했지만, 또 감사도 했지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끝에 있을 때만 꼭 이런 일을 보내시는지. 하나 건너면 또 하나가, 또 하나 건너면 또 하나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행복한 일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라고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군요. 주님을 믿지 못했군요. 주님은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시게 여전히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 가운데, 사실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이 맞죠. 안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주님은 되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되게 하십니다. 되게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변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상황은 여러분 언제나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치 않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눈을 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두 날개에 품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세요.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져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행하세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저주, 나무의 저주를 받으시고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만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만들어지자 그 교회가 이제 불일 듯이 일어나서 전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세상과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눈에 보이는 건물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써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엮어가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열매 있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자기를 개혁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뭔가를 끊어봐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이나 술을 먹는 분들은 그것을 끊어봐야 되겠다고 해도 안 끊어져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정말 뿌리가 병든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우면서 깨닫는 것 하나는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냐 못 되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자녀를 키우면서 뭘 보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초점이 있어요.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성장하고 아이들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자신이 대단한가를 증명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고, 무릎에 안겨서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우는 거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우는 거고, 엄마한테 뭐 달라 그러면 달라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모든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여러분 이렇게 7절에 말씀해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것이 24절과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거창한 결단이나 각오가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는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맡기는 게 뭘까?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들, 여러분 물 위에서 수영하는 분들은 아시죠? 수영 강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래. 나는 맡겨도 안 돼요. 왜 이렇게 가라앉는지 맡기래요. 그럼 물에 뜰 수 있대요. 불에라는 게 있어서 사람은 무조건 뜰 수 있대요. 그래서 고개를 젖히고 발을 들면 그냥 뜬대요. 근데 나는 고개가 들어가 속으로.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 그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거기로부터 뭘 받아요? 공급을 받아요. 능력을 공급받아요. 은혜를 공급받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싸매심의 은혜를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믿는 척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드나들고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다 지켰는데 잎사귀만 풍성한 여러분, 속이 텅 빈 것 같은 인생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인생은 뭐라고요? 24절 다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15장 7절하고 같아요. 맞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속으로만 머무르지 않아요. 걸어 나가야 되는데 기도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두 발로 걸어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붙잡히세요.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노력해도 안 됩니까? 이건 안 된다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꿔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뀌기 싫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속성, 죄의 본성, 죄가 주는 쾌락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끊어보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휘잡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둘러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살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3일 동안 죽음의 어둠에 압도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열매 없는 삶을 열매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말랐던 뿌리가 새로 돋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마른 뼈가 다 있어요. 다 뼈예요. 그냥 냄새나는, 더러운 냄새난 그런 가운데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능히 살겠느냐?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히 삽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함께하면 능히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이 함께하면 삽니다.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도 주님이 함께하면 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보지 말고 역전하신 하나님을 보고 반전을 일으키실 주님을 보고 열매 맺을 수 없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뿌리까지 말랐던 인생의 촉촉한 은혜들이, 물이 공급되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세요. 간절하게. 한마디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 부르시고 몇 가지 기도하고 예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선포
혹시 여러분의 뿌리가 말라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직도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은 인생까지도 무화과 나무는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러 나가면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회복시킨다고 약속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끊을 것 끊게 하시고 회복될 거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야 될 것 끊게 하시고 회복돼야 될 것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가지, 죽어가는 가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버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능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것 없고 소망 없는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증언의 1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것과 아버지 새로운 장소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계약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언의 10년을 살기 위하여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나님 아버지, 임대를 하나님 찾게 하시고 이 아버지 인찬을 찾게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았던 인생인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를 하나님 보석같이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 끊지 못한 것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의 애씀으로 안 됩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며 은혜의 사랑의 교회 앞으로의 10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임찬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좋은 임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본질을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름 캠프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유대하며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상처받은 영혼,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영혼 하나님 만지시며 위로하시며 붙드시며 살아남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며 정말로 주님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장의 복도 주시고 아버지 사업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 나라 위에 마음껏 아버지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인생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랑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북한 동파 세계 열방과 물구는 기도학교와 세마학교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